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죠. 믿음으로 기도하지요.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제사함 받고, 믿음으로 영생 얻고, 믿음으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신앙생활 자체가 출발이 되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믿음을 갖고 나오라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돈을 가지고 나오라, 집을 가지고 나오라, 무슨 뭐 그런 세상적인 거 가지고 나오라는 건 없고 믿음 가지고 나와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믿음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다 보면은 믿음이 작은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지난주 믿음의 작은 자들 5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믿음이 작은 자들 어떤 사람들이냐? 믿음이 작은 자는 염려를 잘하고 믿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믿음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말하는 거고, 믿음은 있긴 있는데 믿음이 큰 자가 되지 못하고 작은 자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염려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잠도 안 오게 되고 불면증도 걸리게 되고 소화도 안 되게 되고 얼굴이 어두워지고 말이 부정적이 될 때가 많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염려하는 것이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너희에게 무엇이 필요한 줄 다 알고 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염려를 주님께 다 맡겨버립시다. 믿음이 큰 자는 염려를 맡기고 사는 사람이고, 믿음이 작은 사람은 염려를 내가 껴안고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또 성경을 읽어보면 믿음이 작은 사람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일들을 종종 당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예수님 배 뒤편에 주무시고 계시고 풍랑을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풍랑을 이기려고 했지만 한계를 느끼고 큰일 났다, 우리는 죽었다, 무서워 떨면서 돌아보니까 예수님이 지금 평화롭게 새근새근 주무시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을 깨우자.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일어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면서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왜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면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므로 이 두려움과 모든 무서움은 하나님 밑에 다 있다. 하나님은 모든 두려움과 무서움 위에 계신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두려움과 무서움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큰 믿음의 사람이고, 조금 어려움이 다가오고 뭐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면 두렵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또 성경에 보니까 믿음이 작은 사람들은 의심을 곧잘 합니다. 예수님 무리로 걸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아주 큰 믿음으로 소리쳤습니다. 예수님, 만약에 예수님이거든 나도 한번 걸어가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래 오라. 그래서 베드로가 큰 믿음을 가지고 무리로 몇 발짝을 걷다가 바람을 보고 풍랑을 보면서 무서워 떨기 시작하면서 의심이 생겼습니다. 사람이 물 위에 걸을 수 없지. 나는 자연 시간에 사람이 물 위에 걸은 걸 본 적이 없어. 사람이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물속에 빠지게 됐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의심이 쏙 들어왔을 때 물속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여 나를 구원해서 외쳤다면 예수님이 신속히 와서 그의 손을 붙잡아 일으키면서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하였느냐. 여러분 이 의심이 다 물러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큰 자는 의심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내가 구원받은 걸 확신하고,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걸 확신하고, 내가 영생 얻었으면 확신한 사람은 믿음이 큰 자입니다. 근데 믿음이 작은 사람은 내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천국이 있는지 지옥이 있는지, 내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갈 수 있는지 없는지, 또 내가 기도하면 응답을 받는지 없는지 항상 의심의 파도 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이 가도 의심이 그대로 있고 20년이 가도 의심이 그대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속으로 항상 갈등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우리 주위에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믿음의 확신이 강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의심의 먹구름은 다 물러가고 믿음의 태양이 여러분 영혼 속에 찬란하게 비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설교를 막 시작하는데 제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저편으로 가면 사람들이 몰렸던데 우리가 떡을 준비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면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하면서 서로 의논하면서 고민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는데 설교가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염려, 근심, 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니까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몇 바구니나 남았느냐? 예, 12바구니 남았습니다. 내가 7병이의 기적을 행한 다음에 몇 바구니가 남았느냐? 몇 광주리가 남았느냐? 예, 7광주리 남았습니다. 성경적 지식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5병이의 기적 얼마 전에 일어났죠. 7병이의 기적 얼마 전에 일어났는데 지금 떡이 없으므로 고민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면 또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작은 자는 사람들하고 의논합니다. 사람 방법을 찾고 땅의 방법을 찾아갑니다. 믿음이 큰 자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의논하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1000명의 사람, 10,000명의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것보다 하나님 한 분이 움직이면 그게 더 속도가 빠르고 더 결과가 좋고 아름다운 열매로 여러분 인생 앞에 나타납니다. 사울은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어요. 사울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결과 하나님이 그를 버려버렸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이 큰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질병든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고 막 신학적 논쟁만 자꾸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산 위에서 기도하고 내려왔습니다. 간질병든 아이의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우리 아이가 어릴 때부터 간질해가지고요 물에도 넘어지고 불에도 넘어지면서 죽을 뻔한 고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할 수 있거든 내 아들을 좀 고쳐주옵소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네이라. 그럼 예수님이 나가라 했더니 막 간질병 악한 귀신이 그 안에 있다가 막 간질을 일으키면서 거품을 품고 나갔습니다. 죽었다 했더니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얼마 어린아이가 아빠 하면서 정상으로 돌아오고 깨끗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다 돌려보낸 다음에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모였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왜 우리들은 안 됩니까? 우리는 숫자도 많은데 왜 안 됩니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랬어요. 믿음이 작아서 안 된대. 그럼 믿음이 크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큰 자가 돼서 악한 영들을 물리치고 병만을 물리치고 강한 기도응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은 믿음을 강조하고 마가복음은 기도를 강조하고 있는 걸 우리가 성경에 찾아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면 믿음이 커지고 또 기도하면 여러분 능력이 흘러넘칩니다. 그다음 믿음이 작은 자는 무능력 신앙을 하게 됩니다. 간증이 없어요. 간증이 1년 내내 간증할 게 없어요. 왜? 믿음이 작으니까 간증할 게 없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 믿음이 큰 자가 돼서 간증이 많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문제도 해결되고 여러분에게는 병도 떠나가고 여러분 앞길이 열리고 뭔가 변화를 받아서 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내가 기도하니까 이런 일이 났다. 슬픔의 인생이 기쁨의 인생이 되고 넘어진 인생이 일어나 달려가게 됐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는 그런 간증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큰 자가 된다. 5가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능력 있는 신앙생활 잘하는 믿음이 큰 자가 되기 바랍니다. 오늘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아주 예수님께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이 나옵니다. 로마 군인 백부장, 지금으로 말하면요 중대장 정도 되는 계급을 가진 군인 장교였어요. 이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제 하인 가운데 하나가 중풍병으로 심히 고통을 받고 지금 죽어갑니다. 고쳐주십시오.
보통 사람들 같으면 데리고 모시고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래 가서 내가 고쳐주마 했더니만 예수님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할 수 없사오니 여기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주님이 말씀만 하시면 다 이루어질 걸 내가 믿고 왔습니다. 저는요 군인이기 때문에 상관이 저한테 명령을 하면 제가 그대로 다 순종하고 따릅니다. 제가 부하한테 명령을 하면 부하도 그대로 순종하고 따릅니다. 제가 종들한테 말하면 종들은 시킨 대로 다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뭐 오고 가실 거 있겠습니까? 예수님 여기서 말씀 한마디 하면 다 끝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좋은 믿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대인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에요. 이방인, 로마 군인 장교, 여러분 성직자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일반 직장을 다니는 출퇴근하는 그리고 월급을 받는 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자기 문제도 아닌 자기 하인의 중풍병든 문제를 가지고 중보기도로 왔을 때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8장의 1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놀랍게 여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어릴 때부터 성경 알고 바리새인 서기관들 성경 박사고 예배 잘 드리고 제사 잘 드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이만한 이 백부장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을 내가 만난 적이 없구나. 여러분 성경 지식 많다고 예수님을 감동시킨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래 믿었다고 예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크고 작고의 모든 문제는 주님을 감동시키고 예수님에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양문교회 같은 교회를 본 일이 없다고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양문교회 다니는 저 성도를 보니까 내가 너무너무 기쁘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잘 믿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남이 볼 때 나를 잘 믿는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여러분을 인정하는 신앙인 되기 바랍니다. 주님이 인정해야만 그게 진짜란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착각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자기는 믿음이 좋다고 한다. 주님은 별로야. 나는 너를 모른다. 그런 사람들 성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 양문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주님께 칭찬받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작은 믿음의 단계에서 머무르면 안 되고 이제 점점 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오늘 몇 가지 성경적인 방법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기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어야만 믿음이 생깁니다. 여러분 육신의 몸도 내 몸에 맞는 음식을 계속 섭취해야만 몸을 유지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먹기를 거부하고 또 영양분 있는 음식을 먹지 않고 편식을 하면 내 몸이 점점 약해지고 힘도 없어지고 병이 찾아오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성장하려면 영혼의 양식을 자주 먹고 영혼의 양식을 내가 섭취해야만 내 영혼이 건강하게 성숙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양식을 먹을 때 그 분석하고 먹는 사람 없습니다. 2살짜리 3살짜리 어른도 마찬가지예요. 탄수화물 몇 퍼센트, 단백질 몇 퍼센트 뭐 그런 거 따지면서 먹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니까 앞에 있는 음식을 열심히 맛있게 먹다 보니까 그 음식이 나에게 영양분을 섭취해 주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너무 따지지 말고 은혜 받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양식이다. 시작. 내 영혼의 양식이니까 아멘 아멘하고 믿음으로 자꾸 먹다 보면 내 영혼이 하나님의 양식을 통하여 건강한 영혼이 되고 성장하는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0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이 갑자기 하늘로부터 뭐 벼락치듯이 오고
믿음이 갑자기 우박 내리듯이 떨어진 게 아니라 믿음이 점점 자라는데 조건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어요. 우선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내 영혼이 믿음을 점점 갖게 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갑자기 1년 만에 몸무게가 막 80kg가 되고 1m 80이 되고 그런 사람 어디 있습니까? 점점 자라고 10살 되고 20살 되고 그 다음에 30 되면 어른이 돼가는 것처럼 여러분 영혼도 하루아침에 갑자기 믿음이 뻥튀기 하듯이 자라는 게 아닙니다. 점점 자라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성경을 잘 읽고 들어야 되고 설교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 영혼이 힘을 내고 은혜 받아야 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좋은 방법을 제가 얘기하는데 소리내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성경을 소리내서 읽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용히 눈으로 읽는 것보다 소리내서 읽을 때 내 영혼이 듣습니다. 그 효과가 더 몇 배가 크게 나타난다고 성경학자들이 목사님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읽어라는 말씀의 히브리 원래 언어가 하가라는 뜻이에요. 하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반복해서 소리내어 읊조린다. 작은 소리로 쭝얼거리면서 읊조린다. 이게 하가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가끔가다 그 TV를 보면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모자 쓰고 검은 옷 입고 무슨 책 같은 거 들고 통곡의 벽이란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쭝얼해서 막 몸을 흔들며 서가지고 읊조리는 게 있죠. 그게 구약시대부터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하가라는 뜻이에요. 하가. 그러니까 여러분도 저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분석하고 해석하려고 하기 이전에 하나님 말씀을 먹는다는 의미에서 작은 소리로 자꾸 읊조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듣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라는 이 짐승은요 이가 몇 개가 있대요. 우리는 이가 하나잖아요. 사람들은 이가 몇 개가 있어가지고 풀을 집어넣은 다음에 이걸 또 계속 씻고 그 다음에 또 집어넣었다가 또 밖으로 냈다가 또 씻고 계속 입에서 쭝얼 하면서 소가 하루 내 보냅니다. 잠잘 때 빼놓고 쉴 때 빼놓고 계속 소가 움직이는 그게 뭐예요? 하가라는 뜻이 하가. 씹는다. 거기서 단물이 날 때까지 계속 읽는다. 중얼거린다. 계속 읊조린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읊조리고 선포하고 내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이 듣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들어요. 하나님이 야 누가 내 진리의 말씀 읊조리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내가 눈으로만 읽으면 하나님이 별로 나에게 감동을 못 받아요. 그 다음에 내가 소리내서 읽기 시작하면 마귀란 놈이 기분이 나빠. 하나님 말씀이 검이 됩니다.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했잖아요. 이게 읊조릴 때 이제 칼이 되고 그 무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있는 악한 영이 싫어해요. 여러분 집에 있는 악한 영이 싫어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자꾸 하나님 말씀을 읊조리면은 어둠의 영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변화된단 말이야. 변화돼요. 여러 가지 사람이 변화되는 방법이 많지만 우리가 말씀의 칼을 자꾸 사용하면 어둠의 영이 싫어요. 야 성경을 그냥 눈으로만 읽어. 왜 입으로 소리내서 읊조리니? 나 기분 나쁘다. 그럼 마귀한테는 기분 나쁜 일을 우리가 자꾸 해야죠. 그래야지 마귀하고 여러분은 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붙어서 살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읊조리면 내 영혼이 듣습니다. 내 영혼이 들으면서 내 영혼이 자꾸 자라게 되고 성숙하게 되고 내 안에 영혼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목사님 얼마나 크게라고 여러분 귀에 들릴 정도만 하면 잘하는 거예요. 남한테 막 들릴 필요는 없고 여러분이 귀에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 그것이 읊조리는 하나님 말씀의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일단 믿음이 작은 자에서 큰 자로 가려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목사님을 통해 전한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 믿음이 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꾸준한 기도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한번 합시다. 꾸준히 기도하자.
이 하나님 말씀과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아요. 성경 많이 봅시다. 성경 많이 읽읍시다. 성경을 많이 공부해야 합니다. 성경 많이 암송합시다. 지나치지가 않죠. 그 다음에 기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 기도의 끝이 있습니까? 기도의 종점이 있습니까? 우리는 기도를 좀 많이 할수록, 기도를 오래 할수록, 기도를 자주 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제 자신을 돌이켜 볼 때 기도하지 않고 믿음이 강한 사람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올라간 사람 본 적이 없습니다. 목사님, 나는 기도 안 해도요 믿음이 큰 사람입니다. 그건 거짓말이고 잘못되면 착각하는 거예요. 기도가 뒷받침돼야만 믿음이 점점 성숙하고 큰 믿음의 사람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건강하기 위하여 점점 성장하기 위해서 밥을 잘 먹고 음식을 잘 먹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물도 잘 먹고 우리가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은 태어날 때 그 몸의 70%가 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서 어른들이 되면은 이제 나이든 70, 80, 90 되면 이 몸 안에 수분이 많이 줄어든대요. 60%로 50%로. 어느 정도 약해지면은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동안 건강한 몸을 유지하고 성숙하고 성장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 영혼의 물을 마셔야 됩니다. 이 영혼의 물이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야, 기도. 여러분, 밥만 먹고 물을 안 먹으면 어떻게 돼? 음식은 먹었는데 수분이 없어. 그럼 그 사람 말라간단 말이에요. 죽어간단 말이에요. 믿음이 작은 자에서 믿음이 큰 자가 되려면 기도의 승리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은혜를 크게 받고 은사를 많이 받았던 우리 서집사람 한 분이 지금 저기 대전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 사람이 참 어려운 인생의 문제를 당해서 옆에 있는 분들이 볼 때 이 사람 예수 믿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저한테 데려왔어요. 인생이 참 진퇴양난 사면 초과의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그때 나이가 35이었습니다. 그래, 교회 다닌 적 없습니까?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 주일학교도 안 다녀봤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 믿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그 끝까지 믿겠습니까? 예, 끝까지 믿기를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시킨 대로 하겠습니까? 그래. 예, 시킨 대로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주일날 교회 나오세요. 10시 반쯤 나왔더라고. 그리고 이제 예배 드리고, 이제 그때 이제 몸 아픈 분들, 어려운 문제 있는 사람들, 목사님 방에 몇 명 모여가서 기도하고 그다음에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다른 분들 식사 준비하는 동안에 기도를 먼저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저도 답답하더라고요. 교회 처음 나와서 찬송가 한 장도 모르지. 기도할 줄도 모르지. 성경 말씀도 모르지. 언제 믿음을 갖고 언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할 거니까 캄캄한 거예요. 그때 답답해가지고 그에게 손 얹으면서 예수님, 이 형제가 35년 동안 교회라는 데를 다녀본 적 없고 처음 왔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리고 옆에 있는 아픈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데 옆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방언을 받는 거예요. 방언. 어린아이 같은 방언. 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방언 달라고 기도도 안 했어요. 방언이 있다는 것도 이 사람한테 가르치지 않았어요. 방언 달라고 기도해란 말도 안 했어요. 야, 하나님이 그냥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시작. 아니, 오늘 처음 온 사람이 무슨 믿음이 큰 자입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지금? 성경 한 절도 모르고 오늘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설교 듣고 나서 안수 받고 기도하는데 은사 받았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선물입니다. 내가 잘나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너 불쌍하구나, 너 이게 필요하겠구나, 나하고 이야기하자마자 해가지고 그 사람 이제 신앙생활이 시작됐어. 그때가 8월달 한참 33도 34도 될 때였어. 이 사람 어떻게 빨리 신앙생활을 성장을 도와주기 위해서 낮에 시간 좀 내겠어요. 그래서 내겠대. 그때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였어. 갈 데도 없으니까 옛날에 다녔던 학교 도서관에 와서 책 보고 있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제대로 못하고. 그때 애가 둘이었고 집도 뭐 이 중계동인가 산다고 들었는데
2시부터 4시까지 시간 냅시다. 그래. 2시부터 4시까지 시간 내서 30분 동안 찬송가 한 장을 가르쳤어요. 여러 장 가르치면 모르니까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지금 찬송가 445장인데 그 찬송가를 30분 동안 반복해서 불렀어요. 이분한테 여러 찬송가 가르쳐줘 봤자 뭐 제대로 모르고 헷갈리니까.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 뭐예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한 장 30분 동안 부르고 그 다음에 1시간 동안 마가복음 가지고 한 장씩 공부했어요. 성경책 피워가면서 막 제가 입에서 나오는 대로 읽어가면서 설명 노트에다 막 적어가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한다면 어떻게 하느냐? 양쪽 벽을 바라보고. 이 사람은 한국말 기도를 못해요. 방언을 받아가지고 초신자인데 뭐 한국말 하나님 아버지 위대하신 하나님 뭐 그런 거 모르니까 형제님 입에서 나오는 대로 하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기뻐하고 듣고 있으니까. 저는 이쪽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 형제는 저쪽을 바라보고 30분 동안 막 기도해요. 원래 성격이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격이에요. 크게도 안 해요. 쫑알쫑알 들리려고 말라고. 그리고 2시간 했어요. 그러니까 30분 찬송, 1시간 성경 공부, 30분 방언 기도. 그거 가요. 다음 날 또 30분 찬송. 445장 배웠지요.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나이가 370장에서 2개를 또 반복해서 가르쳐. 그런데 이 사람이 집에 가서요.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작은 방에 들어가 혼자서 기도하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끝난 다음에 집에 가서 마음이 막 의뢰가 되니까 애들 다 자고 아내도 자고 있는 다른 방에 가서 혼자서 방언으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날 만나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와요, 저한테. 여러분 콩나물이 어떻게 돼요? 물 부으면 어떻게 되죠? 뽑아내도 다음날 보면 자라있잖아요. 말씀 듣고 기도하니까 믿음이 쑥쑥 자라오는 거예요. 말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고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 인생이 다 동서남북이 막힌 벽 같았습니다. 동원도 안 되고 서로도 안 되고 자살하고 싶었대요. 애들 생각하니까 죽고 싶은 마음 가졌지만 이게 죽고 싶을 수도 없고 자기가 가장이니까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냐.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소망이 생겼습니다. 하늘이 보입니다. 하늘이.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요. 사면에 다 막혀 있는데 자기가 앞면을 놓고 딱 손을 내미니까 문이 쫙 열리면서 빛이 찬란하게 빛이 들어요. 사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자,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큰 믿음의 사람이 돼서 악한 영들도 쫓아내고 병들도 이기고 환경도 이기고 문제도 이기고 시험도 이기고 여러분 모든 인생 문제를 큰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연단을 잘 받아야 합니다. 한번 합시다. 연단을 잘 받자. 성경을 보면 여러분들 연단이란 말이 나와요. 단련, 연단. 이게 뭐냐면 불순물이 섞여 있는 금속을 불 속에 일정한 온도 높이면 그 다음에 그게 녹습니다. 녹으면 이제 갈라지기 시작해요. 금은 금대로, 음은 은대로, 동은 동대로, 돌은 돌대로 녹아지면서 다시 이렇게 다 재분립시키는 것을 연단이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많은 불순물들이 있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잘난 척하고 얼마나 남을 무시하고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말이 많고 얼마나 다른 사람들하고 부딪혀 살았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교회 왔어요. 교회 왔는데 하나님 보니까 이거 쓸만한 그릇이 안 돼요.
불순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연단이라는 단련이라는 용광로 속에 여러분을 집어넣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연단을 잘 여러분이 받고 이기고 승리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돼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강한 군인은요, 강한 훈련을 받아요. 군인 가운데 강한 군인 있죠. 뭐 특공대, 뭐 해병대, 무슨 뭐 공수부대, 그런 사람들은요, 일반 군인들하고 다른 아주 강한 훈련을 받아서 강한 군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강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이 큰 믿음으로 성장시키기 위하여 때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사람들이 그냥 집에 누워가지고 밥만 먹다가 금메달 따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먹을 거 절제하고 잠잘 거 절제하고 몸무게 조정하고 불암산 꼭대기까지 몇 분 안에 돌파해가지고 내려와야 되고 수많은 눈물 땀을 흘리면서 강한 훈련을 받아야만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1992년 저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황영조 선수란 분이 마라톤으로 금메달을 땄어요. 그러니까 이 마라톤이라는 것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그래요. 마지막 꽃과 같은 장식을 하는 거고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중계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마라톤 경주하는 사람이 들어와야만 이제 폐식을 하는 겁니다. 그때가 새벽,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황영조 선수하고 일본 선수하고 마지막 두 사람이 남았어요. 한 2km 남겨놓고 황영조 선수가 확 치고 가면서 일본 선수를 제치고 1등으로 두 손 들고 막 기쁨이 충만해갖고 들어온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이분이 이제 우리나라 영웅이 됐잖아요. 방송국에 나오고 뭐 교과서에서 나오고 뭐 고향에다가 무슨 탑도 세워주고 많은 돈도 들어오고 그랬을 거예요. 한 번은 방송에 나와서 하는 말을 듣고 내가 감동받았어요. 자기가 매일 이렇게 몇십 킬로를 아스팔트 위에서 뛰어다니는데 차들이 지나가면 너무너무 부럽더래요. 왜 나는 내 팔자는 맨날 이렇게 뛰어다니는 거야. 저 사람들은 차 타고 자가용 타고 버스 타고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뛰어다니는 인생이 되었을까? 참 자기 인생이 한심스럽더래. 그럼 어떤 또 생각이 드냐면 이제 버스에다가 부딪혀갖고 죽어버릴까? 그런 이제 막 충동도 느끼고. 여러분, 그런 땀과 그런 눈물과 그런 훈련을 통해서 금메달 따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늘에 금메달 따고 싶으세요?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연단받고 통과하고 인내하고 땀과 눈물을 흘리면서 신앙의 승리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나 하나님이 큰 상급을 주는 게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나님이 너 다 잘 믿는다 그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나운서가 물어봤어요. 황영조 선수는요, 다른 선수들은 손목에 시계를 차고 다니는데 시계를 차면서 이렇게 보잖아요. 지금 1시간인지 1시간에 10분인지 20분인지. 황영조 선수님은 왜 어떻게 손목에 시계가 없습니까? 물어봤어요. 저는 몰랐어요. 그게 있었는지 없었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렇지만 황 선수가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시계가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왜? 시계가 없으면 시간이 얼마나 됐는지 거리가 얼마인지 잘 모를 텐데요. 저는요 항상 선두에서 뛰기 때문에 선두에 뛰다 보면 앞에 선도차에 1시간 10분 15초 16초 17초 이 전광판이 제 눈에 보이기 때문에 저는 항상 그 전광판을 보고 뜁니다. 저는 2진 3진에 뛴 적이 없습니다. 야, 제가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가 우리 일진으로 뜁시다. 저 꼴찌에서 뛰지 말고 좀 예수 믿는 사람답게 좀 제대로 믿어서 우리 앞장서서 이렇게 우리 양문교회가 앞장서서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대한민국 교회가요 6만 개 7만 개 된답니다. 그 가운데 주님이 점수를 맨다 합시다. 야 천사야 저 6만 개 7만 개 교회 종합 점수를 한번 쫙 매어봐. 봉사, 헌신, 기도, 예배, 찬양, 헌금, 전도 다 해봐라. 쫙 나오면 1등부터 7만 등까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양목교가 저 뒤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숫자는 작더라도 우리 앞장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양문교회가 상급이다, 상급. 여러분 쌀을 보면요 등급 표시가 있어요. 상급, 중급, 하급, 특급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특급이 갈수록 쌀이 비싸집니다. 중급 갈수록 내려가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점수를 이렇게 매긴다면 우리가 뭐 특까지는 못 가더라도 상급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연단도 잘 받고 땀도 흘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눈물도 흘리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야만 그런 사람이 가만히 들어 누워가지고 시간만 가면 믿음이 큰 사람이 절대 되지 않습니다. 자, 우리 한번 시편 66편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것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이스라엘의 민족적 연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민족적인 연단이 있고 교회적인 연단이 있고 가정적인 연단이 있고 개인적인 연단이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온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사람을 새롭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건 이제 민족적인 연단을 받는데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이게 이제 하나님이 저울질 해보는 겁니다. 이걸 영어로 보면 테스트라 그래요. 마귀의 시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잘 믿는가 보자. 잘 믿게 하기 위해서 내가 훈련시킨다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연단하시기를 은을 단련한 같이 하셨으면 우리를 끌어내 그물에 걸리게 하시기. 여러분 고기가 그물에 걸리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힘들어요.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주셨습니다. 내가 지금 가볍게 가는 누가 내 등에다가 짐을 지어보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이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그물에 걸리게 만들고 허리에다가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고 때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물에 걸리게 만들고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에 허리에 짐을 지우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연단이라 그래.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 여러분 머리에 타고 간다는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얼마나 기분 나빠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인간인데 나를 무시해 하는 것처럼 막 나를 막 자존심 상하게 만들고 나를 내리막길에 만들고 나를 무시하는 그런 사건들을 만나게 할 때도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한번 합시다.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불같은 시험을 지나고 물같은 시험을 통과했더니 이겼다 그 말이에요. 이겼다. 연단을 통과했다. 점수가 나왔다. 합격 그 말이죠. 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이제 때가 되니까 끌어내 주셔서 풍부한 것에 들이셨나이다. 축복으로 들어가는 축복. 그러니까 여러분도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을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고 여러분을 풍부한 것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걸 통과해야 돼요. 목사님도 여기까지 올 때 그냥 온 게 아니고 이 과정을 지나가고 여러분도 살면서 인생사 많은 물 만나고 불 만났을 때 이걸 잘 통과해서 하나님이 끌어내 주시고 합격증 주시고 여러분 모두를 풍부한 것으로 이끌어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 3명의 왕이 있었죠. 한번 해보세요.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 왕. 이걸 통일 왕국 시대 1대 2대 3대 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솔로몬 왕 다음에 나라가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로 나누어지고 북쪽에 19명 왕, 남쪽에 20명의 왕들이 많은 왕들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런데 이 1대 사울, 2대 다윗, 3대 솔로몬 왕 가운데 2명의 왕은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넘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사울 왕은 버려버리고 솔로몬 왕은 실망하여 네 아들 때 가서 나라가 양쪽을 나누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추적하면 원인을 제공한 그 고난의 역사의 출발점이 솔로몬 왕조였어요. 솔로몬 말년에 아내를 1000명이나 데리고 살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역사가 비극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1948년에 저 팔레스타인에 이스라엘이 세워질 때까지 역사가 아주 비참했어요. 그 원인이 뭔가 하고 올라가 봤지만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축복은 크게 받았는데 그 축복을 감당을 못해가지고 거기에 눌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큰 아픔을 드린 왕이 솔로몬이었어요. 근데 다윗도 사람이니까 출렁출렁거리면서 죄도 짓고 넘어지기도 하고 속속인 일도 있었지만 그래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이스라엘 나라의 성군으로 하나님의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이 세 사람의 차이는 뭘까 하고 보니까 사울왕하고 솔로몬은 연단이 없었어요. 연단이 훈련이 없었어요. 그냥 왕이 돼버렸어요. 솔로몬은 태어나 보니까 왕자야. 아버지가 왕이고 궁궐에서 맛있는 음식 먹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옷 입고 고생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연단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사울왕한테 10년 이상을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고비를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그 장인들은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군대를 풀고 쫓아다니고 야단 법석을 하면서 막 고난과 연단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 흘리면서 시편 말씀이 막 그때 탄생한 게 많아요. 자, 한번 해보자. 사울과 솔로몬은 연단이 없었고 다윗은 강한 연단을 받았다. 연단이 없는 두 사람은 망가졌고 연단받은 다윗은 일어났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연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습니다. 이것을 잘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불과 물을 통과했더니 주께서 끌어내사 풍부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셨도다 했어요. 여러분 오늘 어렵지만 예수 이름으로 참고 견디고 이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여러분 믿음이 점점 자라 큰 믿음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 여러분 아름다운 영광 가운데 쓰임받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우리가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영적인 운동을 해야 한다. 시작. 여러분 밥만 먹고 고기만 먹고 맨날 삼겹살 먹고 운동 안 하고 집에서 텔레비 보고 누워있으면 그 사람에게 뭐가 와요? 비만증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상한 병들이 찾아올 거예요. 여러분과 내가 건강하려면 그 다음에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한단 말이에요. 운동.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이 운동하러 다니죠. 헬스도 돈 내면서 헬스도 다니고 그 다음에 마라톤도 하고 등산도 하고 걷기 운동도 하고 맨발로 그냥 함터박도 다니기도 하고 요새 주위에 많은 운동기구들 많이 해놨잖아요. 큰들이도 하고 철봉도 하고 앉아서 자전거 타는 것도 하고 이게 전부 다 우리 몸에 어떻게 해요? 유익하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영적으로 내가 말씀만 많이 먹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런데 나는 가만히 있어요. 구경만 하는 거야. 딱 영적인 비만에 걸릴 수 있어요. 영적인 비만. 영적인 운동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 8절 시작.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큰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내생의 약속이 뭐냐면 육신의 연습이라는 건 뭐냐면 육신의 운동도 우리에게 약간 유익이 있다. 근데 경건의 연습, 신앙의 연습, 믿음의 훈련은 이 세상과 금생과 내세, 저 천국에까지 큰 약속이 있고 유익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도 건강하시고 영적으로도 운동을 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영적인 운동은 어떻게 해요? 헌신해야 되고 봉사하고 찬양도 하고 같이 전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일을 해야 돼. 영적인 운동. 여러분 지금 제가 설교하는 게 무슨 시간인 줄 아세요? 영적인 운동하는 시간이에요. 목사님이 지금 설교하는 시간 영적인 운동하니까 목사님의 영혼이 뭐예요? 건강하게 성장되게. 할렐루야. 여러분도 영적인 운동하세요.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얘기하고 성령도 얘기하고 누구를 위하여 중보 기도도 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나님의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다 영적인 운동입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원로 목사님 한 분이 우리 교회 같이 예배드리고 신앙생활 했던 분이 있었어요. 지금은 몇 년 전에 코로나 때 돌아가서 천국 가셨습니다만 오후 예배 어르신 예배도 제가 한주하고 목사님이 한주하면서 교도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하고 같이 점심을 드시는데 강 목사님 이게
우리 원로들이 믿음이 많이 떨어졌어요. 우리. 제가 안 물어봤어요. 왜 떨어졌습니까? 안 물어봤어요. 아, 그러세요. 원로라는 게 뭐냐면 교회 이제 은퇴하고 나이 있어서 이제 쉬시는 분들 있잖아. 그동안 고생 많이 하고 수고 많이 해서 70대 중반, 후반, 80 넘어가는 분들을 그 교회에서 원로라고 합니다. 원로 목사님이 있는데 원로들 친구들이 믿음이 많이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오랜만에 만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생각해 봤어요. 왜 원로 목사님들이 50년, 60년, 70년, 80년 믿었는데 믿음이 떨어졌을까? 영적 운동을 안 하기 때문에. 원로가 되고 나니까 설교할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설교를 통한 영적 운동을 해야 되는데. 찬양을 인도할 영적 운동을 해야 안 하는 거잖아요. 신방도 안 하고, 남을 위해서 안수 기도도 안 해주고.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어떻게 점점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목사 어디 맛있는 데 없어? 김 목사 우리 강릉에 한번 가야 되지 않겠어? 아유 가을이 왔는데 단풍놀이 좀 설악산 가야지. 그런 얘기만 하는 거예요. 뭐 모여서 기도하자, 말씀 연구하자, 은혜 받자. 영적인 운동이 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그런 생각하고 영적으로는 이제 믿음이 큰 분으로 살다가 약해지는 겁니다. 영적인 운동을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조집사님이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반주하는 거 영적인 운동이에요. 운동. 여러분 설거지하는 거 영적인 운동, 교회 청소하는 거 영적인 운동, 우리 자매님들 나와서 오후에 찬양 인도하는 거 영적인 운동.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씩 잡기를 바랍니다. 그냥 구경까지 왔다 갔다 비만증 걸린단 말이에요. 비만증. 영적 비만증 걸리면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건강하고 오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앞에 뭔가 하나씩 하세요. 여러분에게 맞는 직분 따라서, 은사 따라서 영적인 운동. 자, 하나님 우리가 작은 믿음의 단계에서 큰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고는. 아니 어린아이가 10살 됐는데 1살짜리 같이 엄마 젖이나 찾고 있으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10살은 10살에 맞게 행동하고 20살은 20살에 맞게 행동을 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좀 올라가고 성숙되고 성장돼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 4가지를 같이 나누었어요. 자,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자. 가능하면 여러분 소리내서 성경을 웅얼웅얼 하면서 계속 읽기 바랍니다. 꾸준히 기도 생활하자. 기도 안 하고 믿음 성장하는 사람은 역사적으로 없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기도했겠어. 베드로도 기도하고 바울도 기도하고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연단을 잘 받자. 연단 받을 때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내가 지고 갈 십자가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게 물과 불을 통과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풍부한 것으로 할 것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이런 믿음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4번째, 영적인 운동을 잘하자. 우리 모두 큰 믿음의 사람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열매가 풍성하고 여러분에게 축복이 많은 복된 인생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42장 찬양합시다. 542장. 구주의 서지함이 그저의 서지함 심의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죠. 예수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그저 예수 의지한 힘의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예수요 예수 예수 믿는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주 예수 주 예수
많이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예수요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복 주 예수 지하여 주 예수 지하여 구원함으로 돈을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예수여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도나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작은 믿음의 사람으로 머무르지 말게 하시고 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양문교회가 믿음이 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큰 자라고 하나님 인정받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옵소서. 염려에 잡혀 살지 말고 무서워 두려워 떨지 말고 의심하지 해마라치지 말게 하시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게 하여 주시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자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힘이 생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악한 영이 한 길로 일곱 길로 도망가게 하시고 하나님 기도에 응답받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병 고치는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 내 인생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도록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시고 힘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읽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 말씀을 잘 듣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이 자라게 하소서.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연단과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 좀 더 큰 그릇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릇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 운동을 잘하여 하나 우리 모두 영광 가운데